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양념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더 큰 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 했습니까? 여사 한번 보세요. 당신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삶은 항상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항상 보지 마시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것마다 날마다 취하는 역사들 또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늘 말씀드리지만 참 은혜이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요, 제가 교회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보다도 어마어마 큰 교회지만 청년들이 예배 3명 드리고 있어요. 그 교회 장년수만 몇백 명 됩니다. 그런데 청년이 3명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만큼 지금 시대가 믿음 지키기 어렵고 우리 교회가 잘한다 뭐 이것이 아니라 그만큼 시대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넘어지고 또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젊으면 젊을수록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교회 제가 살아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은혜를 받고 나가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간증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그런 계시들이 계속 풀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오늘은 예언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또 어떤 영적인 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예언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별은 말씀을 통해서 또 내 내적 영적 직감을 통해서 그것들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 같은 경우는 개인에 대한 예언이에요. 교회를 향한 예언도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나라나 어떤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삶을 놓고 앞에 일어날 일을 놓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언이라는 것은 넓게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말씀이고 또 여기서 서두에 말했지만 우리 개인에게 자신의 앞날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사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앞길을 더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주는 거지 우리가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 이 성령론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댔죠? 우리 한국교회. 이 오순절 계통의 교단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꾸만 극단적으로 신비적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합동측이 좋으면서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합동층은 좀 골수분자들 답답할 수도 있지만 말씀의 이 텍스트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동교단이 답답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머물리지 말고 좋은 것을 잘 취해서 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누군가가 말해줄 때에 또 개인이 어떤 기도를 하다가 감동이 와서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개인적을 통해서 분별을 하고 말씀 앞에서 또 내 영이 편안한지 아니면 이것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뜬금없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갑자기 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냥 메모해놨다가 잊어버리고 지나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집중할 필요 없고.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면 나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은사자들이나 그분들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전혀 그런 생각도 없는데 누구 한 사람의 그 예언을 통해서 사역자로 가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어떤 개인 한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나중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전에 많은 예언을 해주면서 막 제가 경비와 찬양 옛날에 갔을 때도 하스만 선교사님 그게 정말 많이 가는데 그거 가면 항상 첫 마디가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젊은 사람 뜨고 줘야 안 뜨겠습니까? 뜨고 줘요. 그럼 여러분 오늘 헌신할 사람들 앞으로 다 나오세요. 그러면 은혜 받으면 다 뛰어나갑니다. 앞에 욱 다 나오고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현실에 돌아가 보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설령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확증이 되고 또 내 안에 레마,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확신이 들지 않고 자기 인생을 어떤 개인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샤물 오르샤나 목사 왔을 때도 그 예언을 할 때 분별을 하려고 저도 옆에 앉아 있었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날 닥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야기하고 전혀 뜬구름 같은 이야기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감동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건데 아무도 몰랐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을 확정하시고 말씀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하게 되면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너무나 내가 못 깨달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콜링을 하셨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간섭이 있고 반드시 우리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생명과 능력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면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나를 목회자로 불렀다면 반드시 하나님 목회자를 부르실 때 그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생명뿐만이 아니라 능력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 찬양 사역자를 불렀다 이렇게 해놓고 음치예요. 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하나님 여러분 저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부르는데 예수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떠한 역할들 사명자로나 어느 다양하게 부르실 때 그 이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뭐도 따라온다고요? 능력. 그러니까 베드로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들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잘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안에. 맞죠? 분명히 저 사람은 탁월하게 남들보다 뛰어난 것들이 분명히 탤런트가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여러분들 계속 개발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찬양하는 거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한테도 찬양의 기름 부으심을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람들, 그 은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그러니까 교사라는 사람들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남들은 10시간, 20시간 준비할 거 그 사람들은 좀 더 짧게 공부 쉽게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이들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이 말씀 이렇게 깨달아요? 제가 말해줘요. 제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을 받을 때도 어떤 내 인생이 달린 건데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에게 예언을 받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점검을 하고 항상 내 안에 이 말씀이 확정되고 영적 직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적 직감 주셨잖아요. 그 직감을 통해서 확신이 들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나타나고
또 반드시 만약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전히 또 엉뚱한 소리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메모해놨다가 언젠가는 또 이렇게 지나가면 또 하나님 그 수준에 맞아 때가 되면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걸 가지고 인생을 목숨 걸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근료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아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제가 원어를 보고 그 당시 시대를 보니까 AD 45년, 46년에 실제로 글라우디 황제 때 어마어마한 기근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그 외곽 지역에 어마어마한 기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가보가 미리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면서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났고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누구요? 바울이 로마에 가면 결박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로마로 갑니까? 가게 되고 결박이 돼서 나중에 거기에서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처럼 선지자 직분을 부름받은 사람들은 당대와 교회의 앞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물론 또 사람들을 건면하고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은사를 보면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예언하기를 해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언은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교회 전체적인 게 더 많이 있어요. 방언은 개인을 세우고 자신을 활성화시키고 또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개인을 세우지만 여러 가지 방언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이 예언은 공개적인 것을 교회를 향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전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방언보다 예언이 교회에서는 더 낫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예언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자꾸만 보여지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본 것들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또 담임 목사를 통해서 계속 점검을 왜냐하면 여러분 훈련을 받을 때 우리 목사 왜 저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목사의 수준에 넘겨서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세요. 왜냐하면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하면서 서로 교정을 하고 수정을 해서 계속 하면은 그 사람을 누군가 어떤 은사나 그 가진 사람을 통해서 개인을 더 아름답게 세울 수 있고 교회도 더 주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어요. 그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다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좀 이렇게 더 넓어지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나 청년들 보고 중심으로 계속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좀 해라 하니까 어떤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면서 그래서 계속 기도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이전 같으면 막 앞서가지고 벌써 저는 건물 보러 돌아다녔어요. 옛날 같으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이 급하게 하라면 또 급하게 또 액션을 취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그것을 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하고 하나님 만약에 담임 목사에게 또 만약 그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단 말이죠. 제가 강제적으로 가자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주셔서 서로 주 안에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나타내지 막 막고 막 엉뚱한 짓 하고 진짜 세상적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냥 막아버린단 말이죠.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기도하면 그것이 어떤 마음을 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개인의 삶도 더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무조건 어떤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해줘도 그것이 만약 받더라도 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으면 그냥 그거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도 상관없으니까 또 여러분 어떤 누군가 기도하다가 실수했다더라도 그 실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말씀을 통해서 또 수정해서 그러나 어떤 사람을 세워주고 어떤 말을 할 때는 무게감이 있게 되고요. 그 말이 그 사람을 어떨 때는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좋은 길로 갈 수도 있고 나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점검하셔서 세워져 나가면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영적인 꿈입니다. 나이트 비전인데 마음이 새로워진 신자에게 하나님은 꿈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인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꾸는 거는 개꿈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또 이 영적인 나이트 비전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왜요? 이것을 분별하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래서 이 영적인 꿈, 이 나이트 비전은 여러분 한상도 여러분들 보면 최고의 한상이 뭡니까? 열리는 한상이잖아요. 제가 직접 이렇게 보면서도 천국도 보고 지국도 보고 막 초월하면 이런 걸 다 보는 게 최고의 그 한상 중에서도 최고의 계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꿈도 나이트 비전도 마치 그 열리는 한상과 같이 그런 정말 높은 계시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을 꾸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다양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가지고 또 막 맨날 며칠 막 잠도 못 자고 이게 맞나 틀리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인생을 더 막아버리고 문제를 생기게 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성도님들은 이 나이트 비전을 좀 조심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좀 성숙한 자. 성숙하다는 것은 말씀과 일치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날마다 일치하고 늘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계시들이 더 풀어지고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 음성도 듣지도 못하고 나는 한상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왜 저 사람은 보고 뭐 음성도 듣다는데 나는 왜 이런 걸 듣지 못해?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고백을 하고 확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확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사단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를 새롭게 시작을 할 때는 따라합시다. 항상 말씀의 기초, 말씀의 기본 베이스가 우선적으로 통해서 모든 것을 출발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나 주변의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예언하는 사람도 뭐랍니까? 예수 무당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도 설명하였지만 다 예언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다 예언하기 원하세요. 나중에 밑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무당이 가짜고 우리가 진짜예요. 무당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카피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짜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말씀하시고 우리 앞길이나 모든 것들을 말씀해주고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쫓아가지고 보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언사역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 항상 이 영적인 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나이트 비전을 꿈꿀 때마다 실수할 때도 많이 있고, 그러나 마치 여러분 씨를 뿌리면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어떻게 해요? 풍성한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열매 맺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난도 필요하고 폭풍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이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어떤 것들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실수하니까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안 돼, 이렇게 여러분이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된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예언을 제일 잘한다는 비레몬 감독도 10개 중에 4개는 틀린다 하잖아요. 자기가 모든 사람이 그분한테 예언을 받으려고 다 쫓아나요. 한국에 그때 왔을 때 저는 못 가가지고 막 아쉬웠는데, 제가 사랑하는 김근정 목사님 그거 혼자 갔다 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갔다 왔다고 신나게 저한테 막 자랑질을 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전 세계적인 사람들 다 예언을 다 받으려고 해요. 그 정도로. 근데 그분도 어떻게 해요? 인간인지라 실수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다 다 이야기해도 그 사람도 왜요? 이 혼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엉뚱한 짓 하고 다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어떻게 해요? 실수도 일어나더란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실수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오히려 수정하고 교정시켜서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단계로 완전한 자로,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끊임없이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인식을 하고 걸어가면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채워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훈련 과정에 있고 지금 공부를 하는 것도 훈련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또 내 안에 이런 것이 없다면 또 활성화되어서 내가 더 갈망하고 사모하게 되면 여러분의 분명히 이 말씀은 지금 씨를 뿌리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예배가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상을 보고 나이트 비전을 보았는데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이게 뭐지? 제가 맨날 며칠 동안 막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여러분 그걸 적어놨다가 잊어버려. 그러면 왜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또 그것이 급하고 중요하며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반드시 말씀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영성아 내가 네 이야기 조금 할게. 기분 나쁜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 영성이 지난주에 아프대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첫 마디가 딱 보자마자 한마디 이런 거예요. 공부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영성 만나니까 맞다. 그 집사님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영성아 다 하는 거니까 자유해라. 너무 잘하려 하지 말고. 또 성격이 막 꼼꼼해서 이러니까 하면은 하다 성이 안 차니까 막 혼자서 지받고 하는 것 같아. 내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종을 통해서 그에게 어떻게 제게 지식의 말씀을 통해 또 예언과 함께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깨닫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악기를 전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모르는 거 알게 해준 거 지식의 은사가 임한 거지 않은데 이해됩니까? 그 하나님 또 예언을 통해서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 너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럼 그걸로 통해서 그가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마음이 평강해지고 머리는 그냥 사라질 거예요. 아픈 게.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수준이 안 돼 모르겠다 하면은 또 머리 통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고 더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영적인 꿈으로 말씀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인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꿈을 꾸는 것은 개꿈 아니고 하나님 거듭난 심령이 새로운 여자들에게 이 하나님 주신 이 꿈은 성경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 11장 2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해요. 쿠데타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300만이 넘는 사람들 어떻게 고기를 다 먹냐고. 그냥 나를 데려가서 죽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한 하나님이 그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장로와 지도자 70명을 세우러 갑니다. 그리고 장로와 지도자 70명을 세워서 그들을 해막 앞으로 다 나오랍니다. 나오나자 이 하나님의 영이 그때는 하나님 특별한 자들을 기름 부었다 했잖아요. 그들은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이들과 사역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의 영이 부어지면서 그 해막 앞에 서 있는 리더였던 지도자 70명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예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 그게 70명이 다 와야 되는데 2명이 땡땡이 치고 안 오고 2명이 자기 장막에 있었는 거예요. 근데 그 2명의 이 리더자들도 그 자기 장막에서 뭐 하고 있냐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해서. 그것을 보고 한 사람이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모세님. 요사님이 먼저 고자질했어요. 요사님. 저 보니까 땡땡친 그 2명의 장로들도, 리더자들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수가 그걸 듣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저 예언을 막아야 됩니다. 저들이 지금 말씀도 순종하라고 해막에 나오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데 왜 저것들 예언을 하고 있냐 이러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너희들이 질투하느냐, 시기 질투하느냐, 여호수아가 한마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뭘 하기 원하신다고요? 선지자 되길, 꿈을 꾸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서 여호수아에게 조용히 해라고 딱 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의 그런 우리는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선지자보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들을 수밖에 없고 더 탁월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꾸만 어떻게 들까, 왜 안 들리지, 이게 집중하지 말고, 내 양은 하나님 음성을 반드시 듣는다. 할렐루야. 그 말씀의 기초로 내가 어떻게 들을까 계속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말씀 앞에 걸어가기만 하면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의 베이스는 깔지 않고 어떻게 해요? 왜 나는 안 들릴까? 안 돼. 벌써 입술로 안 되라고 부정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 경험으로 안 된다. 내 환경을 통해서 안 된다. 아니면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자꾸 어떤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말을 하니까 그 사람에게 부정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고, 또 모세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백성에게 다 영을 부어서 선지자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자,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네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요엘 선지자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했죠.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이 만면에 부어줘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너희 자녀들은 뭐요? 그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거는 다 한다고 했죠, 문제야. 주의 영이 임한 자에게는 분명히 예언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들려지고, 내가 지금 그것이 훈련되지 않아서 잘 모를 뿐이지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늙은이는 영어에 보면 올드맨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올드맨은 나이가 많다 그 의미로 설명한 게 아니라 성숙한 자라 말한 거예요. 성숙한 자. 성숙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은 뭐 꾼다고요? 영적인 꿈. 할렐루야. 나이트 비전을 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젊은이는 뭐요? 비전. 뭘 한다고요? 환상을 본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면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인식하지 않고 왜 다른 데서 자꾸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 목사에게 집중하고 어떤 특별한 자에게 집중하냐? 그것도 필요하지. 멘토가 필요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이미 다 주셔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내가 다 선지자로서, 너희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능력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무술 영화 보면은 자기가 다 그 능력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이 몰라가지고 어떤 고수를 만나가지고 김미가 하나 똥 뚫리니까 우두둑 다 뚫리면 갑자기 무술 잘 모릅니까? 갑자기 내공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무술을 제일 잘하는 그런 사람 되는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다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가 뭘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줘도 뭐 먹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마귀시고 입히시고 열어주시고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했는데도 히브리서 3장에 뭐라고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1세대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무기 다 주고 능력 다 줬는데 그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지금 다른 데 가서 계속 달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성령이 부어지며 자녀들은 반드시 장래일을 말하면 예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예언을 많이 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이 계속 보여요. 저도 중학교 때도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중학교 때도 철화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많이 보여주셨어요.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때 제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게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앞으로도 또 지금 제가 어떻게 될 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게 될 걸 하니까 너무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숙한 자들은 영적인 꿈을 꿀 것이고, 또 젊은 자들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날마다 인도함을 받고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꿈도 꾸시고
또 여러분들 한상이 활짝 열려서 마치 열린 한상이 열려서 천국도 보고 또 내가 보면서도 모든 영적인 계시들이 다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핍박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해당장이가 예수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상을 보여주시면서 밤에 꿈을 보여주시면 뭐랍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그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영적인 꿈을 꾸게 하셔서 보여주셔서 그의 앞길에 대해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꾸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요셉도 뜬금없이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그에게 절하는 거 그냥 그 입술로 그냥 말했잖아요. 근데 그 단순하게 그 꿈을 꾸고 자기는 고백하고 걸어갔는데 나중에 뭐요? 자기가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또 아버지 형들이 다 자기의 어머니가 절하게 되고 사실 그 시대에는 부모가 절한다는 영적 권위이기 때문에 절하는 말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대 양반이 마치 아래 사람에게 절 못하는 것처럼 왕이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절합니까? 양반들이 아무리 급해도요 뒷짐지고요 비가 와도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을 한번 보세요. 양반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천둥쳐도 어허 채통 있는데 이렇게 뒷짐지고 걸어가요. 그러니까 마치 유대인들도 마치 그렇단 말이죠. 아래 사람이 그리고 또 막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막내한테 저랑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아버지의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저주 내리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그 건세를 부모에게 모든 영적 건세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가 꿈꾼 대로 영적인 꿈을 꾼데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가 돌베개 베고 자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보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려앉 보면서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꿈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고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다는 거죠. 구약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상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영적인 꿈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9절 보면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거 영적 꿈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6절에도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한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구약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죠. 뭘 통해서요? 한상을 보게 하시고 밤에 꿈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이미 더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근데 분별할 때 꿈은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말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바로 즉각 내게 사실적으로 그대로 말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상징적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자, 사실적으로 말하는 거는 그것이 물 마셔라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적인 거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적인 걸 맞죠? 근데 상징적인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혼란이 오고 이것이 좀 하나님 뜻인지 내 생각인지 여러 가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상징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 많은 위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 그 국어 대사에 찾아보니까 비유는 이런 의미잖아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의 현상에 빗대어서 사실 쉽게 말해서 사실적인 것을 다른 것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내가 비유로 말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너무 쉬워. 비우면 자꾸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해요. 비유를 이야기할 때 항상 예수님은 전제가 항상 성경에 앞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한 이게 주제예요. 예를 들면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왜 낙심하느냐, 낭망하느냐, 왜 너희들이 자꾸 불평하느냐 하면서 어떠한 사건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니 라면서 여러분 그 가보 한 명이 누가 합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잖아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을 뭘 좋아합니까? 돈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 가부는 그 당시에 제일 연약한 자고 정말 누군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인데 자기 억울한 것을 들어달라고 계속 찾아갔어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줘서 안 줘요. 귀찮아서 안 들어줍니다. 그 나중에 결론 어떻게 해요? 들어줬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은유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내가 열심히 7번 8번 막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리고 그 불의한 재판관 어떠한 분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불의한 재판관 누구이고 어떤 여자가 누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작이 뭐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이 전제를 상징적으로 붙여놓고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7절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고 엉뚱하게 되고 우리를 갖다가 뭐 너가 계속 나한테 엎드리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은 이유는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너희 기도 항상 들으신다. 근데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 바로 그날 일어나는데 그 여자처럼 계속 7번 8번 아이고 도와주세요 아이고 눈물 백날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누군지 분명히 알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항상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1분을 기도하도 5분을 기도 양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1분이라도 그냥 10초라도 잠시 믿음으로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 상징도 항상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꿀 때도 어떤 전제가 있는데 자꾸만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상하게 하나님의 이걸 이상하게 돌려서 말한 것 같아. 저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석하면 복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밑에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가장 알고 싶은 거 있잖아요. 지금 제일 갈망하고 고민하는 그것들을 항상 하나님 말씀하세요. 못 깨달으니까 꿈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하든지 아니면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모르는 것들을 은유적으로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이상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용이 날라오고 예를 들어서 뜬금없이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이상한 뭐가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갑자기 돼지가 지나가고 있는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한데 돼지가 지나가고 아 이거 뭐 살아난 건가? 이렇게 뜬구름처럼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지금 내가 어떤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리. 한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개척을 딱 시작할 때 주변에 전부 다 만류하고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만류하셨어요. 왜? 아니 니 지금 담임 좋은데 불렀는데 그거 가지 왜 그거 안 가고 내가 니 도와줄 수도 없는데 왜 그렇게 개척을 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뭐 돈이 있느냐 주변에 뭐 부자가 몇 명 있느냐 그러길래 뭐 있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머니 막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염려가 되는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기도를 안 하더라도 저를 위해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우리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꿈을 통해서 많이 왜요? 어머니가 저 말씀을 잘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꿈을 통해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제 대학 볼 때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여튼 뭐 우리 어머니는 막 나는 꿈을 잘 안 보여주는데 어머니는 참 영적인 꿈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어머니하고 자고 손을 잡고 숲을 막 헤쳐가고 지나가고 있는 거 걸어가고 있는 거야. 없는 길을 지나가고 길을 만들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낭떠러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 낭떠러지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 내 손 잡고 빨리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빨리 뒤로 가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저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하늘에서 계단이 쫙 내려오면서 신사가 걸어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떨어지면 낭떠러지 죽어요. 근데 그 신사가 저한테 손을 딱 내미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꿈을 꿨는데 제 어릴 때 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항상 어머니 꿈을. 근데 제가 해오기가 그 신사의 손을 콩 잡고 옆에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계단을 탁탁 뛰면서 하늘을 향해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그거 보면서 아이고 저 떨어지면 뭐하노 하면서 머뭇거리면서 뒤를 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꿈을 꾼 거예요. 이게 무슨 꿈입니까? 이해됩니까? 어머니 보고
왜 믿음 없는 행동하냐? 하나님이 지금 변의 모사를 붙들고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너는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뒤를 돌아보고 맡기지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풀어주고 설명해 주니까 어머니가 그때야 막 뭐가 확 열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회개했다고 저보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때에 내가 어떤 닥치고 내가 갈망하는 거 그거에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 우리에게 뜬구름 잡기 이상하게 해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뜬구름 잡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적어놨다가 그냥 지나가 돼요. 왜? 하나님 정말 급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는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다른 걸 통해서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상징적인 것이나 또 이 사실적인 것들을 잘 분별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면 됩니다.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의 종 선지자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뜬구름 잡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보다 우리가 더 대단한 자예요. 할렐루야. 천사보다 우리가 더 대단해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가끔 하는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고 뜬금없이 하겠으면 안 한다. 왜요? 내가 그것을 들으려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그렇잖아요. 무슨 이야기하면은 자기 관심이 없으면 잘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요? 잘 안 들려하잖아요. 이야기해도 예라고 그냥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갈망하고 그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그게 안 들리는 것뿐이지 항상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국 행하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항상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숙한 자로서 성숙이라는 것은 말씀 앞에서 나를 일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걸어가게 되면 항상 우리는 이 선지자들보다 어떤 누구보다도 더 선명하게 듣고 우리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적인 꿈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즉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에게. 예,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영적 영역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 잘 들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보다 따릅시다. 영적인 모드를 활성화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모드를 늘 두고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모드가 뭡니까? 말씀의 활성화잖아요. 쉽게 말해서.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 듣기를 기뻐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사업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이렇게 즐거워하고 영적 모드로 항상 인식을 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더 잘 들리고 그 모든 것들이 더 잘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적인 꿈에서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주의 사자의 말이다. 아는 사람의 목소리 또는 자신의 목소리로 들릴 수 있다. 예, 영적인 꿈에서 여러분 어떤 음성이 들리고 그거는 대다수 분명히 하나님 음성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떨 때는 단임 목사가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말할 때가 그래서 여러분 꿈꿀 때 단임 목사가 나오는 건 좋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인기 끌란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보니까 어떤 여러분을 가르치는 멘토나 누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마시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요?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어떤 멘토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자신의 목소리 들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영적인 지도자인 단임 목사의 소리 들릴 때는 그것이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하고 여러분들이 잘 청중해서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좋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동정녀 마리아가 요셉이 이제 임신한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막
앞 구절에 보면 요셉은 선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임신했기에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해서 파혼하려고 했어요. 조용하게. 왜요? 만약에 그 사실이 알게 되면 누가 죽습니까? 마리아가 돌 맞아 죽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그 사실을 하고 파혼하고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와서 뭐라며 현몽에서 꿈에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랍니까? 그것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그리고 나중에 그가 예수 너희를 구원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면서 그에게 직접 말씀한 걸 들어주 꿈에서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9절에도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예, 이 말 전하기 전에 앞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하는 관심 분야 내가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꼭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을 기도한 그거에도 하나님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꿈을 통해서는 아니면 다양하게 통해서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마태복음 2장 19절 읽어보면 이 내용이죠.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 나중에 메시아가 태어난 걸 알고 동방박사에게 나중에 그것을 인사하고 어디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근데 동방박사가 가다가 하나님 계시해 주셔서 자기가 헤롯을 만나지 않고 자기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 사실하고 속았다 알고 헤롯 대왕이 그 시점의 기준에서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나 갑자기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가 그때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그리고 난 뭐랍니까? 이제 너를 죽이려 한 모든 자가 다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합니다. 뭘 통해서요? 꿈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선명하게 분명해.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어떨 때는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성이 들리면 꿈에서의 음성이 들리면 이게 대다수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것들을 잘 순종하고 잘 분별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는 그 방향들을 온전하게 제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갈망해야 돼. 갈망하지 않으면 자 4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4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적인 꿈은 주님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많이 나타난다. 자,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시작을 할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작할 때, 노트하고 필기도구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영적 모드로 내가 들으려고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주님을 사모하고 구하는 데 더 많이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전에도 내가 갈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모드를 준비하고 항상 말씀에 일치해서 걸어가게 하면, 옆에다가 뭐요? 볼펜하고 이렇게 메모지를 딱 두고 나면, 자다가 보면 하나님 또 말씀하신다며요. 그러면 말씀하시면 그때 어떻게 해요? 즉시 떠가지고 적어야 돼요. 만약에 적지 못하면 놓쳐가지고 깜빡하고 잊어버려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때 피곤해가 그냥 자야 되겠다 하라고 눈 떠보면은 그때 분명 뭐라 말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선명한 거였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고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가 자꾸 열려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항상 옆에다 그러면 노트 없으면 여러분 뭐요? 핸드폰에 요즘 잘 적잖아요. 그걸로 해서 딱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것을 체크해서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밤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음성 듣기를 더 갈망하고 사모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나이트 비전을 통해서 그의 삶을 더 열어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영적인 꿈, 어떻게 보면 이 열리는 한상과 버금가지 정도로 이 계시가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는데 여러분 가운데도 특별히 또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을 통해서 항상 우선순위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절대 안 줍니다. 이해됩니까? 또 뭐 오늘은 안 했지만 다음 주에 하겠지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교회나 어떤 것들 이간질 안 시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요금하고 끝낼게요. 한 예를 든다면
어떠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아니에요. 제가 앞전에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요. 그 목회를 하다 보면 그 보인단 말이죠. 왜 자꾸 피하고 제 보는 눈빛이 다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나? 뭘 내가 그렇게 가음만 많이 저리 그렇게 잘못한 건 별로 없는데. 근데 나중에 해서 또 그런 거 보면 제가 못 참아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집사님 내가 뭐 실수했냐고. 왜 내 보는 눈빛이 이상하노? 이러니까 그 집사님이 사실 이렇게 말 안 하려다 이렇게 사실 목사님 꿈에서 목사님 나를 억수로 미워해요. 나를 미워하고 너무 나를 싫어해가지고 그걸 보면 내가 너무나 목사님 보면 화가 나요. 그럼 그거 하나님 주시겠을까요? 마귀 줬을까요? 제가 그 집사님 그냥 집사님 개꿈입니다. 개꿈.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간질 시키고 갈라지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앞에 세워져 있으면 이게 분별시키게 된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꿈을 통해 누굴 미워하고 증오하게 하고 막 이러한 것들은 따라합시다. 개꿈이다. 그거 쓸데없는 거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